날 5월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고 우리 함양하늘교회 모든 지체들 다시 반가운 얼굴들 대면하며 또 주님 사모하며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예수께로 나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마음에 하나님 그 고통과 하나님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다 쏟아내어 놓으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를 간절히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는 자 더욱더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로 주님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주인 되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강렬하게 비치고 번성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나의 향기 주의 아래 크신 나의 향기 주의 영원하신 나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잡힌 손이 비치고 어떤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의 영이세 주님 아래 이끄신 나의 안위세 주님 아래 영원하신 한번더 주님 아래 주님 믿음을 갖고 주님 주의 아래 이끄신 나의 향기세 영원하신 나의 향기세
주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보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학생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아 바다의 심연아 불과 오가 눈과 소리 그분이 명하시고 만나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아 세상의 모든 고관과 백성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오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오늘 우리 함양하늘교회 공동기도로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우리 민주화운동을 기리면서 다 같이 우리 기도문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45년 전 전두환 계엄군이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사륙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계엄군이 무참히 쏘아대는 총알을 맞고 피 흘리며 쓰러지는 광주 시민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또 당시 병원에서 신음하는 부상자와 의료진 가운데 계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은 유족들이 지난 45년간 무너져 내린 세월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의의 하나님, 5월 광주 시민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 덕분에 87년 6월 민주주의를 잃었고 95년에 이르러서야 학살자를 법정에 세워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한마디 사과 없이 자연사했고
오늘까지도 5월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자요, 억압당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5월 광주를 위로해 주시고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광주의 영령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음을 믿습니다. 유족들 위에도 예수님의 빛 안에서 한없는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민족이 하나 되며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이 세계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함께 하시는 저 공자님도 오늘 만나주셔. 우리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함양하는 교회 교우들과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문수 지사님,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요, 함께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 박윤호 지사님도 오늘 못 오셨는데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좀 마음속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최현도 지사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을 깨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낭독할 때에, 봉독할 때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허성민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 입술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양분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지금 담장에 장미가 빨갛게 지금 예쁘게 피었는데 옆 사람이 당신은 장미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어서 쳐다보고. 왜 장미꽃보다 안 예뻐요? 장미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야베스의 복을 받으세요. 야베스 복을 받으세요. 엥? 야베스의 축복이 뭐죠? 야베스의 축복이 뭐죠? 오늘 야베스의 축복 제목이 야베스의 축복인데 제가 한 주 동안 고민이 됐어요. 실은 가정의 달 해서 가정의 축복, 가정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시편 128편 준비했다가 5.18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야베스가 기도해서 받은 복이에요. 야베스의 축복, 빌 축자. 이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빌어서 받은 복, 기도해서 받은 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본문에 그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정도, 야베스의 복이다,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성경에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죠?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말이 이 힌트가 있어요. 야베스라는 이 말의 원어가 보면은 고통, 곤고, 혼돈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이 야베스를 부를 때 야베스라고 부를 때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을 부를 때 야베스라고 부르잖아 이름을. 근데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통아 하고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 고통이라는 이 말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매일 들으면서 이 자라야 했던 이 야베스는 평생토록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도대체 왜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광주 5.18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예요. 오늘 성경은 아이의 엄마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지었어요, 이름을. 그런데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뻔히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재 안 계셨던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재난을 당했든지 굉장한 극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정도로
어려운 아주 재난이나 극한 상황에 처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저번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 시절 어린 사무엘 때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며느리.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사장이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름 기억나니? 소은아? 홈리와 비나스. 그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방탕하고 아주 불량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먼저 가로챘죠. 가로채서 하나님께 제사할 고기를 좋은 거 딱 골라가지고 먼저 구워 먹어버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미리서 좋은 거 골라서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추행하고 이런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잖아요.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가는 줄 알고 이 법궤를 하나님으로 취급을 해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법궤를 들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갔는데 법궤를 뺏겨버려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그런 걸 보고 계셨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의자에서 넘어져 갖고 잘린 게 아니고 부러졌어. 그래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산통을 겪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다가 아들을 낳았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 이가봇이라고. 그게 뭔 뜻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때도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 이게 굉장히 불행한 상태죠. 이때도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들들은 전쟁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때 상황처럼 야베스도 역시나 그 어머니가 이 엘리 제사장 한 가문이 몰락할 때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한 가정처럼 야베스의 가정도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베스를 낳았을 당시에 어머니가 그런 출산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야베스의 가정의 몰락과 불행이 막 겹쳐가지고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야베스의 출생 자체가 고통이었고 저주였어요. 그의 출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응? 이가봇이 무슨 죄가 있어? 이제 태어난 생명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저 상황이 그래가지고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 뿐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냐고.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자기 존재 자체가 고통이라고 이 머리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어디를 가나 고통만 주는 존재야. 이 고통이 머리에 그냥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를 못한 채 이 속에 깊은 상처를 차곡차곡 쌓았을 거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
때 버림받은 저주의 인생이었던 거죠. 놀렸을 거 아니야. 니는 얼마나 했으면 네 이름이 고통이냐. 못할 짓이지. 얼마나 손가락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도 성경에 보니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기록됐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야베스를 고통과 불행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멘. 야베스는 위대한 반전을 이룬 인생이에요. 우리는 야베스를 보면서 희망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지금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나요? 내가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진 않나요? 야베스처럼 인생 반전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위대한 인생의 반전을 이룬 비결이 뭘까? 야베스가 그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0절 같이 봅시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고통이라고 불리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그 사람 야베스입니다. 그 야베스가 위대한 인생 반전을 이룬 비결이 뭐냐고요? 기도였어요.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아예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념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가지고 체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자체가 부정을 당하고 고통이라고 불릴 만큼 불행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뜻이에요. 아멘.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겨버리겠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는 그래서 기도로 위대한 인생 반전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자신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불행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아멘. 가만히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다 잘 보세요. 하반절. 간구하였더니, 개역개정이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어요. 자신이 평생 살면서 그 존재 자체 부정당하면서 정말 저주스러운 자신의 인생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놔버린 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했어요.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복의 복을, 이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불행한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반전시키신 거죠. 불행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지금 어떤 문제로 가족 간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사업상 재정의 문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있나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야베스만 할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불행이 아니죠.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들어주신다고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나요?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후에는 맡겨버리면 돼요. 기도 후에는 하나님 일이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해놓고 다시 싸지워지고 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기도해놓고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서도 아이고 이러고 가. 왜 또 싸지워지고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이시라니까. 그게 믿음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제가 아는 이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저 컨퍼런스 가서 어느 가정교회 여성도가 계셨는데 몇 년 전에 복막염 진단을 받고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복막 암 진단. 수술 끝에 회복을 했는데 독한 이 항암 치료로 머리도 빠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삶의 의욕이 떨어졌어요. 그때 친구였던 이 목녀님이 찾아와서 섬겨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제 매주 목장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대요. 그러던 중에 다시 암이 재발하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암이 이제 그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져서 다시 긴 수술을 해야 했대요. 그래서 10일이 지나도록 깨어나지를 못해서 의사는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때 교회가 또 다시 합심해서 기도를 했고 또 10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의사도 누구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마비돼서 어눌했고 또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휠체어에 의존해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해야 일어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장애로 살아야 된다고 했답니다.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 자매가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때 친구 목녀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너를 살려주셨나 본데 이제 가족들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니? 식사도 잘하고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목장도 함께 섬기자 막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제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대요. 20일이 지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눌했던 말도 선명하게 되고 팔다리 마비도 풀리고 힘이 나서 혼자서 우뚝 서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검사 결과를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머리에는 아무 이상도 없고 암 수치도 내려가서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 성도는 의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수없이 저는 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컨퍼런스를 가긴 하는데 가면 간증거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간증거리를 들으면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 교회의 이 교우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셔요? 오늘 말씀에서만 봐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첫 번째, 불행과 고통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어느 자기 새끼가 불행하게 사는 거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고통, 모든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고통과 저주와 불행과 죽음, 그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 그 사망, 죽음,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젠 더 이상 고통, 불행, 저주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고통, 저주, 불행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안 계셔. 막아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지언정 막아주시잖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막아주신댔잖아요. 피할 길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세요. 오늘 야베스가 그래요. 10절에 보면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기도하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도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주 쓰잘데기 없는 땅이었나 봐. 척박하고 협소했는데 지금 말로 말하면 이 소유지, 주거지가 물려받은 땅, 물려받은 주거지, 소유지가 아주 쓸모가 없고 쥐꼬리만 했나 봐요.
그 야베스가 물려받은 것이. 그래서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지금 강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주하는 이 유업의 그 땅을 좀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인지라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나마 이 개딱지만하지만 그래도 조상이 물려준 것이니까 하고 그냥 체념할 뻔도 한데, 야베스는 그래요, 안 그래요? 체념 안 해요. 야베스는 주어진 본래의 이 삶의 조건 환경에 안주하지 않아요.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갖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나 조상한테 받은 이거 소유지, 이거 거주지, 내 영토, 이 코딱지만한 거 요거 하나님 요거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넓혀달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안주하지 않고 에이 조상한테 받은 건데 뭐 이것이라도 받은 거니까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 야베스의 태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영토가 넓어졌다. 거주지, 내 소유지가 넓어졌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삶이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잘 됐다는 거죠. 지경이 넓어졌다. 영토가 넓어졌다. 삶이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됐다는 거죠. 하느님이 형통하게 됐다. 확장이 됐다. 번성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쪼그라든 이런 것 가지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요모양 쫑거리인데 하나님 요거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좀 이것 좀 어떻게 좀 넓혀 좀 주세요. 기도하셔서 삶이 윤택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본다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10절 상반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지금 그러죠.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자칫 이 부분을 많은 복을 주세요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많은 복을 달라 이런 뜻이 아닌 그런 뜻보다는 반드시 복을 달라는 그 뜻이 더 훨씬 강조되어 있어요. 복에 복을 달라 이 소리는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이 뜻이요. 복에 복을 많이 주십시오 이 뜻이 아니고 반드시 복을 달라는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베스가 그의 가문에서 존귀하고 존경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이라는 자기는 불행하게 태어났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지만 존경받은 인물이 되었잖아요. 존경받은 인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아뢰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되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 능력자세요. 아멘. 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복이라고 불러요. 하늘복. 하나님은 세상의 복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복뿐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뭐가 아깝겠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 목숨하고 바꾸치기 한 우리를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아멘. 지금 내 인생 뭐가 괴로우시죠? 고통과 슬픔, 아픔 어떤 것이 있나요?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있죠. 그때야말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앉아서 한탄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나오세요. 부르짖어요. 왜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리고 있고 왜 아버지 앞에는 안 나와? 집에서 부르짖는다고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야베스가 불행에서 벗어난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기도였어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불행과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다시 한번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불행,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누리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 바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 구원에 인생의 목표를 삼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각종의 은사와 능력으로 사는 탁월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복의 복을 더해서 하늘복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을 사는 자가 목자 목녀인데요. 내가 목자 목녀로 살겠다고 헌신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겁니다. 아멘.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 나의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을 보살피시고 사용하십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빛나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인직도 하시고 또 저 진보에서 목자 목녀의 꿈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일에 인생을 걸고 사명으로 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가정의 달 아름다운 이 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45년 전 5.18 계엄하면 몸소리치도록 잔혹했던 그날을 고통스럽게 떠올려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만 마냥 화목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인가도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봄이 아름답지만은 않을 터인데요. 사랑의 주님, 그들 마음에 구멍난 피벌건 자국이 언제면 사라질까요? 저들의 한 맺힌 울부짖음이 마치 땅에서부터 아벨의 핏소리가 들려오듯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생이 불행하고 저주스럽기조차 했던 야베스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승화하고 축복의 인생이 된 것처럼 강주 아직도 피멍든 저들도 또 우리들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고통이 은총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 믿으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오셔서 봉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가족을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작은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11조와 주정예물, 감사예물, 성교예물, 건축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무사람들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소원들을 다 아시오매 이루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슬픔이나 고통이나 불행이 없도록 주님의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봉헌하는 예물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늘 감사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까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이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강건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들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당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이었음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야베스처럼 여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아 복된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가족들 위해 그리고 광주 5.18 유족들과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이들 위해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교회 주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5째 주일이고 오늘 5.18 광주 민주운동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식사하시고 그 5.18 관련된 영화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목사님 20일, 22일에 컨퍼런스 참석차 출타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6월 1일에 저희 교회가 창립 16주년이에요. 네, 우리 교회에 임직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문복산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취임하시는 거고 최영도 집사님이 안수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권사로 박영실 집사님, 오미선 집사님이 권사 임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또 그날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 최훈도 일사님과 최소원 학생이 성경 봉독입니다. 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